말씀 1절을 중심으로 장로, 영적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 깊은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꽁꽁 숨겨두지 않으시고 누구든 보고 싶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상 한복판에 세우십니다. 성도들 역시 산속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두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도 다 볼 수 있도록. 아, 여기 성현교회가 있구나. 아, 이 사람 성현교회 다니는 권사구나. 아, 집사구나. 이 사람이 목사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성도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확인이 돼야 장로에게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적이고 기능적인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세기 무렵 교부들이 쓴 책에 처음으로 제도적이고 기능적인 장로로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2세기에.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이 AD 한 60년 전후로 대략 54년에서 한 68년 사이에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를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프레스비테로스. 뜻은 손 윗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어른, 그런 의미를 이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에게 권면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른에게, 성숙한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을 우린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앞장서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목사라든지 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직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영적 어른을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소개하죠?
함께 장로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 교회의 어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를 대리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대리하는 자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대리자들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야, 좀 권위가 좀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한 사람이야.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해서 일하는,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권위로 사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고 굉장히 존경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을 권위가 높은 사도로 설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평범한 교회의 어른으로, 그런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권위 있는 자로 소개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로 자신을 교회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하기 10여 년 전부터 평범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로, 교회의 어른으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앞세워서 주장하는 자로 살지 않고 10여 년 순교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평범한 교회 어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는 전승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교회 어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목소리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겸손합시다. 할 때까지 겸손합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겸손합시다. 교회 어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권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교회의 어른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어른인데 겸손해야 합니까?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가 되었는데 왜 더 겸손해져야 합니까? 생명과 복음은 겸손을 통로 삼아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아멘. 겸손하라는 말은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가 갖는 힘으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과 그 힘이 보여주는 권위는 많은 양부리들 앞에 삶으로 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본을 보이는 것으로 양무리 앞에 설명돼야 하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삶으로 본이 되어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참된 영적 어른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군림하지 않는 것으로, 겸손의 본이 되시는 것으로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삶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주님이 어떻게 권위 없는 분으로 겸손의 본이 되어 생명의 통로로 우리 앞에 계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주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는 사건으로만 우리는 이해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갈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예수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은 이 길, 예수가 가신 길, 고난과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 이 길이 너희가 갈 길이라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욕하지 마라. 말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을 고난 앞에 세우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하지 마라. 주장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군림하고 강요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욕을 받되 욕을 갚아주지 마라. 그거는 신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본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는 자들이 앞에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간구를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삶으로, 삶이 본이 되어 겸손함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을 받지만 욕으로 되갚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부당한 고난 속에 서시지만 그 자리에 서게 한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죠. 이게 교회의 어른이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교회의 영적 어른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이라는 이유로,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장하거나 권위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본이 되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께서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죄인과 원수를 품으신 것처럼 사도이지만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로 설명하지 않고 장로로, 교회 어른으로, 평범한 교회 어른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겸손한 어른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베드로처럼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른이 많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볼 게 있죠. 교회를 통해.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를 세상이 보는 거죠. 주가 오시는 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들이 함께 주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어른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 영적 어른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우셨고 새롭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깊으신 긍휼하심을 설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붙잡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라, 이것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참여했는가, 이게 아니고 주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인생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절대로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베드로가 가로막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원어를 보면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다는 말이 항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죠.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했던 인생입니다.
3번이나 주를 외면하죠. 부인하고 저주하죠. 떠나고 도망치는 거예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죠? 고난을 이해도 못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나는, 장로들은, 교회 어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를 부인했던 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런 실패자인 나를 어떻게 세웠는가? 이걸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미련하게 살았잖아요. 주와 함께 살았지만 더디 믿는 자로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의 존귀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실패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가 존귀하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인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 외에 없으니까. 실패한 그의 인생으로 그가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깊으신 그분의 사랑, 한 번 실패한 자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깊으신 긍휼하심으로 오늘 내 인생이 설명되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장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어른이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 없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다 실패하는 인생. 저만. 그죠? 우리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오늘 이 자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의 은혜로 오늘 내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자 되라. 교회 어른은.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볼게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내 실력과 능력과 열심히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영적 질병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주를 향해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주를 향한 오직 한 길을 고백 속에 담아 주님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내 목을 걸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굳은 다짐과 결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던 인생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다 무너집니다. 열심히 있었잖아요. 헌신이 있고 다짐이 있고. 그런데 그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죠. 3번이나 실패하고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실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를 수 없는 자신의 처절한 인생의 실패를 베드로는 그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더라입니다. 버리지 않더라. 실패한 나를 주가 버리지 않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묻지 않아요?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어떤 열심과 헌신으로 나를 다시 따를 것이냐? 이걸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으로는 안 되는 길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길이기에 주님은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에 대하여 내 사랑에 대하여 줄이고 갈급한 자가 되어 오늘 내 앞에 서 있느냐? 전에는 힘으로 열심으로 능력으로 나를 따르다 했지만 실패한 뒤에 이제 네 인생이 바뀌었느냐? 주를 따라가는 길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줄인 자 그 심령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전과 어떻게 네 능력이 달라졌느냐? 실패했던 그때와 지금 어떻게 네 열심이 달라졌느냐? 헌신이 달라졌느냐? 결심이 달라졌느냐? 이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죽은 자를 살려내고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 안에서 인도하고 책임지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 은혜가 소망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느냐? 주를 따르는 길은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으로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주가 가신 길을 다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안 물어보시고 야,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어? 네 실력이, 힘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뀌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무능함을 더 처절하게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죠. 목사가 돼도 참 안 되는구나. 기도밖에 없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 주의 사랑에 갈급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깊으신 긍휼하심이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으로밖에 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따라와라. 이 말씀이죠. 열심과 노력과 다짐으로 실패했던 길.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갑니까?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실패한 자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내 양을 먹이는 길, 주를 따르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베드로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와 견주어 탁월한 열심이, 그런 모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결과처럼 생각하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장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까? 내 어떤 열심으로? 그러니 주장하죠. 군림하죠. 강요하죠. 너도 나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된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긍휼로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의 입에서는 항상 이 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다자에다가 좀 강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인생,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설명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영적 어른의 입에 달려 있어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가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어른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 신앙의 세월과 직분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는 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길에 서서 영적 어른답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